공간을 지으시고 시간의 역사를 또한 주관하시고 해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기고 더 깊이 깨닫고 또 누리게 하시는 절기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과 이어지는 부활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은혜가 온 땅의 교회 속에서 더 밝히 드러나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고난의 잔을 마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더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 새 생명의 삶인 것을 다시금 또 배우고 또 우리가 잊었던 구속의 은혜를 새롭게 일깨우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견고히 세움을 입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그 고난의 비밀을, 그 고난의 신비를 저희가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었음을 돌아보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로 신자의 삶을 살게 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26절에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구절, 또 28절에서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번 고난주간의 말씀은 속량, 구속이라고도 표기가 되는 그 속량의 기본 의미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구속의 은혜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속량을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할 때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로 삽니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이 되는데, 이 속량, 구속이라는 이 낱말은 기본 뜻은 속전을 받고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지던, 기록되던 그 당시 이 사회에는 노예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노예인 본인이 자기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회의 얘기입니다. 그 노예가 자유롭게 이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그 노예가 이제 자유인으로 살게 된 때 쓰인 말이 이 구속,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속전을 받고 자유롭게 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해방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뜻도 가진 말입니다. 벌써 왜 이 말이 쓰였는지 느껴지시죠?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그때 이제 이 속량이 쓰입니다. 구속. 바울의 서신에서 이 말은 주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을 위한 죽음이라기보다 남을 위한, 남의 죄를 대신하여, 그래서 우리가 대속적 죽음이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의 서신에서 이 구속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은 죄와 그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 짧은 이 시간에 우리는 이미 그 본질은 이렇게 다루고 나누고 있는 것이죠. 대속적 죽으심, 그리스도의 그로 말미암은 우리가 입은 은혜는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유함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죄를 알아갈수록 우리 신자인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생애인데, 그래서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데, 이것은 곧 죄를 더 알아가는 것과 교회를 같이 하지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더 밝히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다 겪고 체험해 오셨죠. 내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며 말씀을 보고 들으며 신자로서의 생애가 이어지는데 그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죄가 그렇게 더 깊은 죄였구나, 더 무서운 죄였구나, 그것이 더 우리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죄를 더 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은혜,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전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목을 곧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우리가 밝히 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의 이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죄악의 으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체가, 불순종한 자체가 이미 이 교만의 그 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알아갈수록 그 교만의 싹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속이라는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신 은혜에 기초한 현실을 가리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기초를 근거라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기초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현실을 가리킬 때 구속, 속량이라는 말이 쓰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나타난 우리의 영적 현실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그 죄와 그 죄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됐다. 그 죄의 형벌의 실체가 말씀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죄의 형벌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대적인 것이죠. 그 무엇과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속량의 은혜를 말해주는 여러 구절들을,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터이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 현실을 가리켜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어설픈 관계가 아니라, 또 이 관계가 불안정하여서 어떠한 요인과 일로 인하여 혹시 취소되거나 또 몰라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에베소서 1장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할 때 이 맨 뒤에 기록된 구원함이 구속, 그 속량이 되셨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속량의 은혜의 기본적인 그 뜻을 확인한 이 내용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서 미비하거나 부족한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 죄사함을 받은 자 되었다. 이 일에서 미비하거나 부족한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미비하거나 부족한 무엇이 있을 수 있어서 혹여나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의 행위로 채워야 할, 뭔가 우리가 협력해야 할 죄사함을 얻는 은혜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는 은혜에 있어서 지난날, 지금 또는 앞으로 그때는 좀 미비한 무엇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기여해야 되고 관여해야 되고 뭔가를 채워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속죄 제물과 제사로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확인해 드리려고 단번에 이 표기가 기록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25, 26절을 먼저 이번에는 직역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25절. 그러나 대제사장이 해마다 남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반복하여 자기를 드리려 하심이 아니라 26절. 만일 그리하여야 한다면 그는 창세로부터 여러 번 반복하여 고난을 받았어야 하리라. 그러나 이제 단번에 자신의 제사를 통하여 죄를 없애고자 시대의 종말에 나타나셨느니라고 합니다. 이제 단번에 자신의 제사를 통하여 죄를 없애고자 이 시대의 종말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옛 대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해마다 자신의 피가 아닌 다른 피, 곧 짐승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주
여러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자주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 시대가 열린 거죠. 이것이 성경의 역사,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렇게 역사를 마감하는 그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제사로 죄를 제거하여 없이 하시려고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9장 23절 이하에서 바로 이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고 하므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므로 언뜻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에 하늘에 특별한 성소가 따로 있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드리셨다는 뜻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그렇게들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면 이런 뜻이 아님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특별한 성소가 따로 있다고 해석할 경우, 그렇게 이 본문을 받을 경우 하늘의 그 성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과 또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거기서는 어떤 형식과 모양으로 제사가 드려지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매우 난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드리는 제사는 단 한 번, 단번에 드리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요, 다시 반복되지 않는 유일, 독특한 제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뒤의 문맥이 바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단번에 드리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 이렇게 말씀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들어가신 것 전체를 두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드리신 그 제사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의 죽음이 바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드리신 완전한 제사였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제사를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바울로 알고 있는데, 단번에, 로마서 6장에서도 단번에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 그 고난의 은혜, 구속의 은혜는 단번에 드려진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 그 개념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신 은혜의 그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사람으로 나신, 그 몸으로 당하신 고난의 죽음이 실은 하늘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였으며, 모세가 산에서 본 성막과 섬김의 원형, 곧 하늘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성막과 섬김에 대하여 관하여 명하신 상세한 규례는 이 하늘의 실체를 땅의 것을 빌려 미리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27, 28절을 직역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27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바 되셨으나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시리라.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번에 정하여지고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이후에는 두려운 심판이 닥칠 것을 기다리게 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인류와 현 창조의 이 끔찍한 불행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단 한 번 아담이 범죄하는 것과 더불어 단번에 초래된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죽음과 멸망의 불행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를 두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시기 위해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셨으며,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셨으며,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위하여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죄와 죽음이 임했고, 그 죄와 죽음의 역사는 사람의 편에서는 손댈 수 없는,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역사일 뿐이었죠. 그런데 단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역사가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죠. 그 시대에, 그 나라에 여러분은 들어와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의 그 단 한 번의 범죄로,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의 역사, 인류와 현 창조의 이 끔찍한 불행은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단 한 번 아담이 범죄하는 것과 더불어 단번에 초래된 불행이었어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렇게 봤을 때요, 우리 신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인류의 역사, 각 시대의 문화, 거기에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꽃핀 인류의 문화는, 그 역사는 바로 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신들의 불행을 가려왔던 거죠. 잊어버리고자 함이었죠. 분명하게는 못 깨달아도 이미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의 심성에 부패한 그 심성과 함께 꽂혀버린, 박혀버린 그 수치심과 죄로 인하여 그 두려움,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준 최초의 정서, 수치심과 두려움, 이걸 못 벗어나는 거죠. 이 죄와 죽음의 역사에서. 그런데 이런 죽음과 멸망의 그 영원한 그 불행한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단 한 사람,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의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것을 말할 때에 거기서도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지금 히브리서 9장에서처럼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드려진 그 속죄의 제사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제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그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이 은혜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 신자 모두는 이 은혜를 평생 알아가고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속량에 관한 개념과 그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시험 들 수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이번 주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까지 오늘 좀 나가려고 했는데 내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죄로 인한 형벌의 고통과 그 영원한 비참한 그 저주 속에서 단 한 번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하게 하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입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생애를 통해 더 깨닫고 더 확인해 가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된 그 원인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에서 그 죄와 죽음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 깨달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의 게으름과 방종함과 무지함을 일깨워 주셔서 갖게 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옵나니 시간의 섭리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2024년도 또 주어진 고난절기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돌아보는 이 절기 속에 그리스도의 단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진 그 속죄의 제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시험이 극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그 온전한 관계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 구속의 은혜, 성령께서 말씀으로 더 분명하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깊이가 드러나게 해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현실,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고난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우리임을, 이 은혜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차별이 없고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졌으되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어졌으되 그 어떤 차별이 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크게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회복된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러기에 우리의 지금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